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가지고 원제목은 이제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자라가자.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자라가자. 이런 제목입니다. 이제 조금 얕겠습니다. 우리 어느 권사님이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닙니다. 주일 성수는 물론이고 수요일 날 금요차례도 꼭 참석합니다. 새벽 기도도 웬만하면 거의 1년이면 300일 이상 그렇게 출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고등학교 이제 고학년 그렇게 학생 아들이 있는데 제대로 이렇게 밥을 챙겨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바쁘기도 하지만 엄마 말을 잘 안 듣고 교회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점잖은 어느 중년 남자가 있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잘 나옵니다. 또 헌금도 11조 감사헌금 절기헌금 잘합니다. 봉사도 헌신도 잘합니다. 목사님 말씀도 아주 잘 따릅니다. 사업을 하는 분인데 소문에 휘말리면서 세무조사를 받게 되고 또 나중에는 검찰 조사까지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얼마 있지 않아서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엘리트 계층하면 이제 바리새인이라든가 사두개인, 제사장, 서기관 이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모임, 안식일도 잘 지키고 또 11조도 잘하고 또 여러 가지 구제도 하고 기도도 잘하고 그렇게 금식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기에는 참 열심히 있는 그런 교인이라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듯한데 아주 호되게 그렇게 바리새인 유대인들, 서기관들을, 제사장들을 책망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 각도에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딱 말하자면 종교인으로서는 아주 훌륭합니다. 종교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규례라든가 이렇게 법이라든가 명하는 것들을 잘 따릅니다. 그런데 신앙인으로서는 미흡하다. 아주 빵점에 가깝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종교와 신앙의 이 구분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이 종교는 이제 말하자면 신과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폭넓은 의미로서는 우리 기독교도 그리스도교도 역시 종교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좀 완전히 다른 복음입니다. 복된 소리예요. 종교와 신앙이 좀 다른 점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 이제 중요 그 포인트가 다릅니다. 종교의 포인트는 사람입니다. 사람에 집중해 있다. 그래서 사람이 잘 되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다. 신앙의 포인트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복음으로 거듭난 후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만든 주체가 다릅니다. 종교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그 여건에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만들다 보니까 종교는 참 다양하고 그 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은 신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딱 하나뿐입니다. 종교는 그 주관점이, 초점이 세상 복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복을 추구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세상 사는 동안 얻고 그리고 분노에 휩싸이지 않고 어떻든 세상의 오복을 받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신앙은 세상 복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세상 복보다는 하늘의 복이 중요하고 영원한 생명의 복이 중요하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종교는 한마디로 말해서 큰 가르침입니다. 큰 가르침이다. 또 큰 깨우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신앙은 믿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주신 이 복된 소리, 복된 소식을 내가 가감없이 접수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하나님이 만드신 복음이고,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이 기독교인 중에도 신앙생활의 단계로 접어들기보다는 종교인의 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신자입니다. 일단 교회 집회 잘 나옵니다. 하락하는 헌금도 잘 합니다. 기도도 하고 헌신 봉사도 합니다. 목사님 말씀도 잘 따릅니다. 이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다 그러면 이것은 뭔가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게 땡이다 그러면 이건 미흡합니다. 이건 종교인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죠. 종교인의 그 규례를 잘 지키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제 열매라든가 어떤 물건, 상품을 보면은 거기에 껍질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포장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실제적인 그 내용물, 알맹이가 들어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내용물 알맹이인데, 그 뭐하러 껍질이 있고 포장이 있느냐? 알맹이를 보호하고 내용물을 잘 이렇게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껍질이라든가 이 포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요, 이 알맹이가 전혀 없다, 텅텅 비었다, 그냥 껍질뿐이다, 과대하게 이렇게 모양은 좋은데 화려한데 실속이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취하거나 사지 않을 겁니다. 우리 사람도요, 겉모양은 아주 종교인으로 갖춰졌어요. 그런데 내용이 없습니다. 실속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취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모양도 있어야 되지만 속이 꽉 찬 이 알찬 열매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껍질이니 종교인에서 진정한 신앙인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먼저는 이 성전에서 교회가 되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아주 성전이 중요합니다. 성전에는 이제 뜰도 있고 뭐 건물도 있고 그 안에 또 이렇게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또 휘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제단도 있고 그리고 또 물두멍도 있고 뭐 촛대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 속죄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동물의 피를 흘려가지고 죽여가지고 죽은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 속함을 받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서 소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전이 반드시 있어야만 됐습니다. 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과 다시 사랑의 관계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보면 성전을 건축하라. 왜 너희 집들은 그렇게 잘 지어놓고 성전은 그렇게 허물고 그리고 낡았는데 그대로 놔뒀냐,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요, 신약이 오면은 좀 다릅니다. 신약은 교회 시대인데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나 어떤 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빼으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제사를 죽은 동물 가지고 드릴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피를 흘릴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요한복음의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이거 대화가 나오는데 거기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결론 가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하고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곧 그때가 왔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신령 그러면 어떨 때 좀 어떤 신비한 느낌도 나고 천지신령 같은 그런 분위기가 좀 풍깁니다. 진정으로 그러면은 성심성껏 드려라 이런 뜻같이 여겨지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말로 그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고 요즘에는 이제 개역성경으로 번역하기를 진리와 그리고 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진리란 말이 무엇이고 영이란 말이 뭐냐? 이 영이라는 것은 스피릿,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진리는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직접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배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졌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원수치가 아니었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은 동물의 피를 가지고 죽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사제복을 입고 천주교처럼 미사를 계속해서 반복하며 재현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하고 기쁨으로 나가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제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교적인 형식에서 진정한 신앙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 아는 데서 인격이 변화되어야 된다. 인격이 자라가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자격이나 공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고 무조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녀되었지만 그 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격이 바뀌어야 돼. 인격 성품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누구의 성품 인격으로 바뀌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말투라든가 습관이라든가 인격이라든가 태도가 주님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힘써서 기도를 하고 설교를 듣는 것입니까?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만약 인격이 바뀌지 않고 예수를 믿었는데 성품이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성경을 내가 몇 번 읽었다든가 뭐 기도를 몇 시간 하루에 한다든가 금식을 했다든가 설교를 듣고 내가 감동받고 은혜를 받았다. 이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이 말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은 우리가 인격 변화 그리고 성화되어 가는 것은 훈련입니다. 훈련. 그 옛말에 로마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로마 제국의 그 웅장한 시설이라든가 역사라든가 그 문화가 하루아침에 이룩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간과 노력과 그리고 많은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다. 우리 신앙의 인격도요. 우리 성품의 변화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의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저 인정해 주시는 순간적인 일이지만은 인격 변화가 예수의 성품으로 바뀌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그렇게 명합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많은 유익이 있다.
금생과 이생에 많은 상이 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격 변화가 쉽지가 않습니다. 말처럼 그렇게 순간적으로 내가 참으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마귀가 때때로 우리를 환경을 타고 사람을 타고 여러 가지 곤란한 지경을 타고 우리의 분을 감정을 북돋우고 우리를 알고 멍뚱하게 삐져나가게 하고 잘못된 생각을 품도록 그렇게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힘만으로는 참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오고 용두삼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너무 육신적인 거 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먹을 것, 입을 것 너무 구하지 마라. 이게 주님이 허락한 건 어느 정도냐?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배가 쫄쫄 고플 정도 되면 일용할 양식 구해라. 그럼 내가 들어주겠다. 그리고 육신의 것은 너무 구하지 말아라.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뭡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너희가 먼저 구하라.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질타에 휘몰리지 않고 내 감정이 늘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나의 마음과 말투와 그리고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말씀 앞에 나를 점검하면서 그리고 훈련하면서 그리고 연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애를 쓰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서서히 조금씩 변화시켜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게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에서 아는 데서 인격으로 자라가야 된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자라가야 된다. 그럴 때 종교인에서 진정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자라려고 하면은 모임 중심에서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모이면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잖아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이지 말고 삶 자체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오늘 말씀 보세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그러면서 산제사의 내용이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삶에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산제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또 모여서 같이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여기에 머물지 말고 그대로 가서 현장에서 삶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생활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이것이 바로 산제사고 신령한 예배,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산제사 그리고 영적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면요, 삶에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품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신 뜻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제가 딱 이렇게 기도가 생각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이 라틴어 말에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데오. 이 말은 이제 중세 때 많이 썼던 말인데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의식하라, 이 말이죠. 의식하라. 잊지 말라.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 사업상 거래할 때도 하나님이 내 앞에 지금 계시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아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이것을 의식하고 살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투명한 쇼윈도 안에 있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목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보고 있다. 이것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혹시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상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삶은 한마디로
투명하고 그리고 가릴 것이 없어야 된다. 이 자세, 호람대오 정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그리고 우리 일상의 삶을 살자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사람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뭐 깜빵에 있다고 해서 특별히 나쁜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저 뭐 청와대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원래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다 거기서 거깁니다. 내 환경과 여건과 여러 가지 갈등과 부딪히면서 변질되고 오염되고 또 아니면 제대로 잘 간수했나 이 차이뿐인 것이죠. 사람은요 다 누구나 다 우리 사회에서는 돈을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 뭐 제일로 좋아하냐, 세뱃돈으로 뭘 제일로 받고 싶냐, 어버이날 낸데 어머님 뭐 제일로 받고 싶습니까? 돈이다. 선물 사오지 말고 쓸데없는 거 사오지 말고 돈 가져와라. 이게 아주 솔직한 그 여론조사에서 나왔더라고. 이게 솔직한 그 얘기입니다. 돈이다. 돈 아주 좋아합니다. 다음에 누구나 다 명예 좋아합니다. 자기 이름 내기 원합니다. 자기 인정받고 싶습니다. 누구나 다 권력 좋아하고 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자기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걷어가면 자기 얘기합니다. 누구나 다 기회만 나면 즐기려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아주 밑바닥에 깔려있는 기초라니까요. 이게 인간이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 여건이 되어가지고 거기 휘말려 들었느냐 안 휘말려 들었느냐 이 차이뿐이지 기회만 되면 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 자기 영광입니다. 자기 영광. 한마디로 딱 말하면 자기 영광을 구한다. 자기 영광 구하는 것이 이게 절제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된다 이거죠. 종교인과 신앙인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종교인은 자기 영광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 보면 복 달라고 그러고 자기 명예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청안서 떠놓고 살살 비는 것이 자기 아들 다 잘 되게 해달라고 이름 좀 날리게 해달라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종교인의 목표는 자기 영광이다. 신앙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나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느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온 겁니다. 신앙인은 하늘 영광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가고 싶어도 절제하고 하나님이 원하면 손해가 날지라도 내가 행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면 내가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을 투자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 목표를 맞출 때 이것이 진정 신앙인으로 거듭난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신앙인의 단계로 올라서기를 원합니다. 종교인으로 출발을 했지만 신앙인의 성숙한 삶으로 이어지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이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련을 주고 환난이 오고 또 여건을 변화시키고 하는데 사실 시련이나 환난이나 고난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에레미야 3장에 가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고난, 시련, 역경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때로 이렇게 단련하고 훈련하고 연단한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련과 고난이 올 때에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별거 없네 그러면서 도망가지 말고 오히려 더 바짝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 마치겠습니다. 신성우라고 있습니다. 신성우. 신씨의 성우다. 이름 참 좋죠. 남자분인데요. 이분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냥 다니다 보니까요. 썬데이 크리스찬, 그러니까 주일날은 그냥 의뢰 가는가 보다. 그러면 이제 평상시는 어떻게 하느냐. 평상시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6일 중에 7일 중에서 하루를 띄어서 하나님 앞에 시간 드렸으니까 나머지는 내 거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이제 건설회사에 취직해가지고 잘 나가는데 일과 술에 집착을 합니다. 건설회사라는 게 사람 만나야 되는 일이 많고
또 힘들게 노동해야 되는 일이 많으니까 끝나고 나면 술 한 잔 들고 또 술 한 잔 들고 동료들과 어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일과 술에 아주 심취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뭐 주일날 가서 한두 시간 딱 때우는 것으로 나 교인이다, 나 신도다 이런 자부심을 가졌죠. 하나님이 1차 경고를 보냈습니다. 늘 건강에 자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내 아는 아주 친한 분이 의사로서 이제 막 개업을 했는데 손님이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번에 건강보험 이렇게 검진 받을 때 그 병원 가서 좀 받아줘. 그래서 이제 아내 말에 따르느라고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이게 다 좋으면 좋은데 위가 좀 이상합니다. 아무래도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으니 큰 병원을 가보시죠. 큰 병원에 갔더니 위암하려는 게 위암 혹 있다는 거. 그래서 저 좋은 병원 그래서 아산 현대병원 가서 위를 잘라냈습니다. 다시 이제 또 몸이 회복되니까요. 술 들고 또 일에 심취하고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너 신앙인으로 자라야 되는데 계속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구나. 하나님이 이제 다 알아보신 거죠. 그래서 이제 늘 평소 습관대로 건강에는 자신 있어가지고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요. 그날 전날 새벽 2시까지 술을 먹었는데 벌떡 6시 되니까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수영장 가서 수영을 또 25m를 한 60여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바퀴 쳐야겠다. 근데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물속으로 막 곤두박질 쳐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딱 땅하고 맞댔는데 어쩌나 충격이 큰지 이러다 죽는 것이 아닌가.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 그래서 또 이제 할 수 없이 병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 상태가 안 좋군요. 이대로 가다가는 전신마비가 오고 어느 날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내려놓아야겠다. 결심을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다시 친구들과 어울리고 또 술에 또 빠지고 하나님이 안 되겠다 3차 경고를 보냈는데 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자기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런 대로 돈을 잘 벌어서 이제 미국 유학을 보냈는데 공부를 좀 하는가 싶더니 사춘기가 접어들더니 이제는 게임장 가고 오락장 가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돌아다니기만 하고 도대체가 공부를 안 한다. 이 소식이 전해온 거예요. 그래서 네가 좀 잘 좀 해봐라. 용돈 더 많이 줄 때 그랬대. 말 안 듣는 거예요. 그 같이 있던 분이야 그러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본국으로 불러가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타일르고 저렇게 타일르고 여러 가지로 말했는데도 영 오락을 못 끊고 엉뚱하게 사는 겁니다. 도통이가 자식 이러니까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기도를 했는데 마침 그때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가 열리는 거예요. 크리스찬 아버지 학교. 아버지를 좀 변화돼야 가정이 변화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서 이제 가다 보니까요. 저녁에 가서 성경 말씀 배우고 토론도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깨우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들을 좀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밤에 꿈인지 환상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들이 말이죠. 유리관 안에 거꾸로 처박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이 탁 꺾여가지고 그만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아버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겁니다. 이게 뭐지? 아들이 불쌍하구나. 내가 아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살려주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감싸 안아야겠구나. 그래가지고 아들이 비틀어 갔든지 엉뚱한 일을 하든지 말을 안 듣지 나는 품고 사랑하리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변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일과 술을 절제했습니다. 가정에 충실하면서 깨끗한 삶을 살기를 훈련하고 연습했습니다. 점차 술이 한 병에서 한 잔으로 한 잔에서 반 잔으로 줄어가지고 술을 끊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달라지니까요. 아들도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자관계가 회복되고 아들이 전처럼 다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모든 일에 성실합니다. 지금은 이제 아들이 학교를 다 나오고 군대도 갔다 오고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그렇게 일하다가 자기가 이렇게 건설회사 대표로 있는데 이분이 누구냐? 하우시 TR이라고 건설회사. 하나님을 알아가자 이런 뜻으로 이제 지은 건데 그 회사의 대표인데 말이죠. 건설회사 대표인데 거기서 아주 충실하게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성우 씨를 하나님께서 종교인의 단계에서 신앙인의 단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3번이나 그렇게 연단했을 때 감사한 것은 신성우 씨가 엉뚱하게 자포자기 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어도 쓸데없다 그렇게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바짝 나가서 말씀으로 자기를 점검하고 또 기도하면서 자기를 변화시켜 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금은 저 오른교회요 장로님, 시무장로님으로 계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엔 나의 실력과 내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내가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련을 통과하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이 모두가 나를 신앙인으로 성숙하게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하나님의 뜻인 것을 갖고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종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교인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신앙인은 나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 것을 기억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고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삶으로 나를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 때 진정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삶에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셔서